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으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처럼 자를 위한 목조지만 주었으니. 함께 봉독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호수아서처럼 역사서가 있고 율법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율법서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속합니다. 율법서를 모세 오경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에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에 해당합니다.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인데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가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서가 있는데 예언서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선지서는 분량에 따라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로 나눕니다. 소선지서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처럼 분량이 작은 12개의 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구분하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에 속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서를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왜 예언서라 하느냐? 예언서가 무엇이냐? 예언서는 예언자가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가 예언자가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언의 예는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를 씁니다. 그래서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듯이 말씀을 맡은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 볼 것인가 예언서로 볼 것인가가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역사서이기도 하면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고 있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 보든 예언서로 보든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라고 할 때에는 일어난 사건의 사실성에 강조를 두는 겁니다. 실제 이야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해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서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이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 즉 교회는 이런 것이고 성도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3장부터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역사서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을 담은 예언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예언서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얻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유를 나누는 것이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빵을 둘로 나눈 것도 그러한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정확하게 나눠도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두부 자르듯이 반듯하게 자를 수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선을 긋는다 해도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다릅니다. 이 땅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저 땅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땅도 호불호가 다르기 때문에 단지 크기만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사 맞출 수 있다면 토지의 공시지가를 다 계산해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준다 해도 그것도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차지할 때 각자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다릅니다. 누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누구는 소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고온도까지 따져가면서 분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땅을 이상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 만약에 지금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이라는 것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면 각자가 흩어져서 원하는 만큼 차지해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땅을 차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고방식, 그것이 자본주의가 됐던 전체주의가 되었던 그것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썼던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파마다 땅의 크기도 다르고 부동산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불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대로 모두가 가져갔는데 그것을 수긍하고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지파가 모두 제비를 뽑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파는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졌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을 때 그랬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원했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예외에는 아마 갈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도 원하는 땅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는 원하는 땅을 받고 누구는 제비를 뽑았지만 이들의 분배가 가장 완벽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모두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요단 동편을 받았던 지파들의 경계와 성읍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준 땅을 말하는데 요단 동편입니다. 1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르우벤 지파가 받았던 땅, 그리고 갓 지파가 받았던 땅,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던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뜬금없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준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은 각 지파가 내어준 화제물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달랐겠지만 다른 지파들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또다시 요단 동편의 지파들, 그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들이 받았던 성읍과 마을들을 이번에 아주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그 위에서는 경계만 말해줬다면 이번에 구체적으로 성읍들을 말해줍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루벤 지파의 땅이 나오고 24절부터는 갓 지파에 대한 것이 나오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던 땅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13장에서 요단 동편의 땅들 분배했던 마을들이 나오고 끝인가 싶었는데 또 다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눈에 보이는 땅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2번 반복했는데 그러면 끝날 법도 한데 14장에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을까? 14장 3절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4절에서는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분깃은 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는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분깃 없이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과 소득을 얻을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농사할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집은 있고 또 가축을 먹일 목초지는 있었지만 농사지는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레위 사람들처럼 소명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전임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이들에게는 성읍과 목초지는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실까요? 그것은 다른 지파를 통해서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그들이 먹든지 굶든지 상관없어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지파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레위 지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말씀했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가 받는 기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받는 땅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특히 유다가 받은 지파는 그 기업이 어마무시합니다. 15장 1절부터 63절까지 나옵니다. 빽빽한 성읍들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받았던 성읍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세기 힘들어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도 제대로 세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너무 많은 성읍들이 반복되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처럼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받을 때 레위 지파는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라면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 있을 땐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은 마치 대기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돈도 많이 벌고 쉽게 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여행도 다닙니다. 그런 모습이 부러울 것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한 뒤에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레위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십시오. 그때 모세는 우리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도 모세가 우리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왜 우리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예언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나눌 때 그 핵심은 사실 레위 지파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 또다시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제 유다 지파를 비롯한 9지파 반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받았던 땅, 성읍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왜 줬다가 뺏어? 라고 화내지 않고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1지파 모두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동네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있는 곳에 그들의 성읍이 있고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떠올랐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설사 조금 부족하다 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 의탁하게 하고 서로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